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기적과 이사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를 위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 또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을 해서 결국은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만한 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배반하였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었어요. 죽은 사람과 같은 거죠. 이처럼 호수아비에 불과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또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보았어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죽은 자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제자들은 다 보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구약 시대보다도 더 큰 이적을 그들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만지고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신약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함께 같이 살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수많은 기적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다 경험했어요. 하나같이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죠.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많은 은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 것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 한 가지예요.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기까지 순교하게 했어요. 그게 왜요? 성령 받으면 능력이 생기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하지만 안 되는 거죠. 육신이 약한 거예요. 기도하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육신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니까 못 나와요. 성경 못 읽어요. 기도 못 해요. 주님께서는 늘 넘어지고 배반한 제자들에게 한 번도, 야, 너 그때 약속하지 않았냐? 나한테 다짐하지 않았냐?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어요.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성령이 없이 혼자 믿는 거, 혼자 다짐하는 거, 결심하는 거, 그거 다 가짜야. 그거 다 그것으로 되지도 않아. 다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따로, 하나님 믿는 것 따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보내시는 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은 Holy Spirit, Jesus,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떠나가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진짜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믿음에 확신이 있는지 늘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의 의심이 떠나가게 되고 한순간에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하나만 보내주셨어요. 하나만. 그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생기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뭐예요? 그 교회가 부흥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들어와 봐요. 교회가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서로 간에 잘났다 못났다 따지고 은혜가 안 되죠. 그러나 교회 오면 은혜가 되고 행복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화목해지고.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역사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간의 대화도 즐겁고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서로 의사소통도 잘 되고 서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어느 날 서로 간에 말 한마디 가지고 서로 따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잘났니 못났니 눈에 막 힘을 줘가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교회를 이끄시고 또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해야만 믿는 자로서 실패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엄밀히 따져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도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참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으며 마귀와의 싸워 이길 수도 없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싸움에서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마귀와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동물의 왕국을 시청했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다 서로 간에 잡아먹으려고 천적이 있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동물들은 어디 가나 잡혀먹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안 잡혀먹겠지만 거기도 또 서로 간에 치열한 경쟁과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이 있어도 또 적이 있어요. 천적이 반드시 있어요. 곰도 힘이 넘치지만 또 곰 안에끼리 서로 간에 천적도 있고. 이 세상의 동물의 세계에는 그냥 홀로 살 수 있는 다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적이 없습니까?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 적이 있는 거예요. 동물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게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싸울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받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구하는 자에게 다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악한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삶 가운데 날마다 내 자신을 보면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오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벌써 역사가 한 140, 50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의 대를 이어서 몇 대째 믿음의 가정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 가정은 4대째입니다. 5대째입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지금 보면 6대째 믿음의 가정도 있더라고요. 6대째 믿음의 가정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 믿음이 계승이 되어서 몇 대째 믿음이 이어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신앙의 대를 넘어가면서 점차적으로 그 신앙이 옅어지면서 문화화, 종교화가 되어 간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1대째, 2대째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말 온 나라, 이 나는 온 마음과 마음을 다 들였어.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렸지만, 이제 6대째, 5대째, 6대째 가면서 서서히 그런 것들이 형식과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생명이요. 여러분, 종교생활이 무엇입니까? 제도적인 교회 안에서 형식으로 참여하는데 스스로 만족하는 행위가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엄격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영에 속한 일이라면 이 종교생활은 육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육에 속한 일이에요. 종교생활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행위고 자아만족이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이유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지 않아요. 아주 육적으로 사는 거죠.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종교 생활은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알고 보면 어떤 면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런 봉사도 선교도 육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성실히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상태로 성령 안에서 행치 않으면 모두가 종교 생활 이상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에도 그냥 종교 생활처럼 하는 거죠. 우리는 종교 생활과 영의 일을 구분해야 돼요. 교회에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자신이 한 일에 상응하는 직분, 왜 나에게 직분, 이렇게 내가 했는데 직분을 주지 않아서 상처받았다고 교회로 옮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 자기 만족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너무 안 해도 문제지만 너무 열심히 해도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 열심히 정말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열심이냐, 아니면 자신이 좋아서 하는 열심이냐, 잘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영과 육이 온전한 일치를 이루었어요. 이 영과 육이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이 죄를 지은 후에 이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본래 우리 인간의 그 육체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원래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예요.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이 동물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죠. 인간만이, 왜? 우리 안에 영이 있으니까. 그러나 영의 타락으로 영과 육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그만 영과 육이 따로 깨어져 버린 거죠. 따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의 타락으로 육도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영도 타락하고 육도 다 죄의 지배.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지고 영적인 삶은 아예 살지 못하게 되었어요. 영적인 삶. 그냥 동물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예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영은 죽고 육신은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버렸기 때문에 영은 죽은 거예요. 육체는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인간은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어서 평생 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벗어나지 못하면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죄 지은 상태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고 불행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죠. 여러분, 고린도 2장과 3장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란 영의 일을 쫓는 사람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성도이지만 아직도 세상에 속한 육체의 힘에 끌려다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듭난 경험이 전혀 없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태어나는 부모의 몸을 갖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대로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이 중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부류 모두가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육체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영혼이 타락했어요. 그는 죄의 지배 아래서 육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영과 육의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의 세계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육의 세계에 머무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숯과 다이아몬드는 동일한 원소인 탄소, C로 이루어져 있어요. 숯도 탄소로 또 다이아몬드도 탄소가 동일한 원소로 두 가지 같아요. 숯과 같은 이 탄소의 결정체가 고온 고압 상태에서 오랜 과정을 거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는 평범한 숯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귀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심령은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냥 숯이에요, 숯. 숯과 같이 되는 거예요. 숯 이상은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할 때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원소이지만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제가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영의 일과 육의 일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의 세계라는 것은 육체적 감각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오감을 만족하는 거예요.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의 일들에 대해서 아이고 어리석다. 저 맨날 저기 교회나 가고 기도나 하고 힘도 없나? 능력도 없나? 비웃기도 하고 우습게 보는 거죠. 육의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아주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왜 저렇게 기도할 일이, 저렇게 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나? 불쌍히 얘기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철저히 육을 추구하는 거죠. 그는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모든 관심과 노력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을 자연인이다. 자연이라는 것은 원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그 몸 상태를 말하고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유대인 간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해요. 아마 예수님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영적 관심을 보셨던 것 같아요. 보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모태에 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born again. 여러분,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born again. 새로 영적으로 탄생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육체를 따라 먹고 마시고 놀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캠핑 다니고 여기에 다 온갖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쾌락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부정하면 육의 만족이 전부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미 벌써 이처럼
거대한 문화적 흐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것은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못 살 때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몇만 불, 3만 불 가까이 선진국가가 되어서 없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만족시킬 만한 것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차도 좋은 차가 얼마나 많아요. 캠핑카도 있지요. 또 뭐 즐길 만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미 우리는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무시하고 육체의 그 만족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해서 이 영의 세계를 무시하고 계속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육을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영의 세계를 무시하고 물질 세계만을 믿는다면 두 길밖에 없어요. 두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길 중에 하나가 쾌락주의죠. 쾌락주의. 또 다른 한 길은 허무주의예요. 이 쾌락주의와 허무주의는 형제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건강해 보세요. 또 그런 데다가 재정적인 여유까지 있으면 쾌락의 삶을 살기 쉽죠. 건강하죠. 또 어떻게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즐길 거 찾는 거예요. 오늘 뭘 즐길까? 뭘 즐길까?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우리나라는 원하는 것은 다 구비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가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 돈만 있으면, 건강만 하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은, 성경은 모두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똑같이 살았다. 여러분, 혈기가 방자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전혀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되면 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이기지 못해요. 이 영적 원수가 세 가지. 세상, 마귀, 육신. 이거 전혀 싸울 생각도 모르죠.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또 마귀가 꼼짝 못해서 자꾸 세상을 쫓아가도록, 또 육신을 쫓아가도록, 또 마귀가 기뻐하는 일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지금 육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육으로 가득 차. 하나도 영적인 게 없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게 영이에요, 영. 아직도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육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영의 세계로 진입하지 못하면 육의 세계에 늘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해도 그냥 육의 세계에 머물러서 한 걸음도 영의 세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수두룩. 몰라요. 왜?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계속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충만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세계에 늘 머물러서 마지막까지 교회 생활을 해도 이걸 모르면 늘 육의 세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체의 본성을 끊는 사람이, 육체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추구를 통해서, 다시 말해 기도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열리고 끌어올려져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원래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회복시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버릴 걸 육의 것을 버리면서 우리 안에 신령한 것으로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의 삶은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성령이 함께하면 그때부터 즐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을 때마다 졸리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한 장도 못 읽는 거예요. 못 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영적인 일은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오면 자꾸 교회 가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이게 영의 사람이죠. 저명 인사들이 모인 축하 행사장에서 전 국무총리께서 축사를 하셨어요. 그분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시고 또 멋진 축사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 시기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말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몸이 불편한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집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아내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연세가 저렇게 많으신데도 몸이 아픈 아내를 돌보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훌륭한 인격자다. 높은 지위가 아니라 이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인격적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사람.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오은영, 우리나라의 이 오은영 씨가 가정을 살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좋은 프로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지만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한번 누가 이렇게 추천해서 결혼 지옥이다는 그런 제목으로 나왔더라고요. 결혼 생활 5년 부부가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를 하죠. 그리고 문자로 서로 집 안에서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 아내는 육아와 가사 노동까지 또 밖에서 일하고 밤 11시에 도로 넘어서 들어오는데 남편은 그 늦은 시간에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아내를 보면서 서로 간에 대화가 없어요. 5년 동안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5년 동안 대화를 하지도 않고 문자로만 했는데 오은영 박사는 이것은 그냥 정서적 이혼 상태다라고 언급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지옥같이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 많은 가정들이 겉으로는 행복해 보일지도 몰라도 서로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자녀와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고 참으로 행복할 가정이 이처럼 불행한 가정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이 도시 안에도 많은 가정들이 있죠. 정말 날마다 행복하고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 날마다 우리가 천국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가정이 아마 상당히 많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런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가 가정사역도 잘해서 그런 가정들이 화목하게 행복하게 날마다 천국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간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기도를 매일 합니다. 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항상 일이 잘 되어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도 성령님 은혜로운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위험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다 실패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행복해도 오래 가지 못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사람은 고아와 같아요. 예수님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성령 없이 성령을 거절하니까 혼자 홀로 살아 고아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살 수 있고, 모든 걸 다 가져도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면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잘 살지만 방황하고 가정이 불행한 것은 이 안을 무시하고 안을 채우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지 않으니까 늘 힘들게 어렵게 뻑뻑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가정이 되어서 날마다 천국 같은 은혜로운 복된 가정,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